저는 성경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더 자세하게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전체적인 각 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은 보통 9구단 3927 그렇게 해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 글자를 보시면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이 내용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검정색으로 기록된 권들은 연대기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기록한 것이고, 빨간색으로 기록된 권은 연대기, 즉 연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는 성경 사이사이에 이 정도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두 가지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인류의 시작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인류의 시작은 예배였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의 죄로 인해 무너졌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것을 예배가 무너진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예배가 무너진 온 땅에 예배를 회복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 안에서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가 기록된 시기가 이 족장 시대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욥기의 내용은 의인으로서 사명을 위해 감당해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총 3가지의 내용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율법과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이 2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예배자로서 온 땅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2가지의 지침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만 구원해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모든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내신 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레위기서에는 2가지의 법이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 두 번째는 성결법입니다. 제사법이라는 것은 5가지의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성결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전체가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의 내용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드, 즉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후에 그들의 보고를 받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인한 긍정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의 보고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어야 될 사람들과 사명의 땅, 비전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나누시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곳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다가 전부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배 회복을 도와야 하는 선교지인 거죠. 사명의 땅에는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올드 제너레이션과 믿음으로 반응한 뉴 제너레이션이 완전히 갈라지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2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과 그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 열방의 예배 회복,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과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이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
선언했던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현재, 하나님께서 과거의 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과 율법은 현재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선언이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모세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 그 비전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징계와 구원을 12번을 반복하게 되는데 총 12명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12번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조금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걸 12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그 4가지의 서클 안에서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늘 변함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제자리에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볼펜 속에 있는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면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매일매일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 룻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기 전 룻기가 기록된 이유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믿음을 통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뒤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은 예배자였던 사무엘, 바꾸어 마지막 사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세워진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였는데, 지도자가 없는 것,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 이방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 왕을 달라 이스라엘이 요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기름 부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사람 왕으로 인하여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가나안 땅에 부름받은 모든 지도자들의 목적, 세우신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 각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예배가 무너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남은 평생의 예배자로서 온 땅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자로서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 스스로는 정말 훌륭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 예배가 지속되지 못했는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느라 바쁘고 분주한 사역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이스라엘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은퇴할 때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목회자들이 먼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 기억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왜 예배 회복을 사명으로 세워진 예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느냐? 영적 교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실 때 정말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을 하자 게을러집니다. 무엇에 게을러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러지고 그 들은 말씀을 대충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대충 듣고 그 말씀에 대충 순종하는 그 게으름으로부터 예배 회복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것을 사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시는 예배자였지만 그가 쓰러졌던 이유도 역시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을 때면 늘 가장 앞자리에서 달려나아가 삶의 본이 되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쓰러졌던 때가 언제였냐면 그의 군대 장관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신은 성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성을 거닐다가 잘못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주목하여 바라봤던 것, 그것 때문에 일순간에 쓰러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하지 못했다. 이 성적인 유혹과 이성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연약함들이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은 다윗 왕의 번영과 쇠퇴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힘있게 회복하다가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쇠퇴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의 내용은 솔로몬의 번영과 쇠퇴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의 예배를 회복할 사명을 부여받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느냐? 그것도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영의 시기에 큰 복을 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그 솔로몬에게 배워갈 정도였으니 솔로몬이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는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힘으로 그 번영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한 것 때문에 나라가 그 자녀의 때에 둘로 깨어지는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열왕기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열왕이라는 것은 세워진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나라가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후에 계속해서 세워진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혹은 솔로몬 이후에 있었던 범죄한 왕들의 길로 행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범죄함으로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혼혈이 되어 그 혈통을 잃어버리고 모든 민족들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것 때문에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지에서 끌려가 사는 동안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회당, 모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서에는 3차 귀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징계를 받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사명에 게을렀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더욱더 힘을 내어 이루겠습니다. 이 회개가 있었던 것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바벨론을 침공하여 정복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인 거죠. 1차 귀환 때에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든 것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멈추어졌을 때 에스라와 또 함께 동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두 번째로 귀환하여 그들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 2차, 성전을 건축하다가 타락했던 예배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성결과 거룩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3차,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함으로 그 모든 안에 있는 건물과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성벽 건축의 마지막 완성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단계를 지나 성결,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로서 세워지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3차 귀환, 즉 성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의 회복, 이것이 아마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 역사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단과 교파, 사람의 이권과 유익을 위하여 깨어지고 나뉘어진 모든 교회들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로 모여지는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느헤미야의 때가 곧 지금 이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시고자 준비되게 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의 사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450년가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내용,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네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네 가지의 시선이 필요했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종이시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요한복음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 편지들의 내용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 있게 될 구원을 위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기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다가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66권 성경의 제목을 모두 기억하신다면 설교를 듣든지 혹은 성경을 묵상하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마치 책장에 책을 하나하나 꽂아놓는 것처럼 필요할 때 금방금방 기억해내고 찾아 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해 가시면서 제가 그러하듯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씀을 먹어버리는 사명자요 예배자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